저는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을 본문으로 부활의 선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두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나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이나 자기 선생님이 잡혀 죽으러 가는데 도망간 제자들이나 배신하기는 마찬가지죠. 아마 예수님께서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사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나무라물 하거나 그들의 배신 행위를 탓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부활한 다음에 오셔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 놓고 선생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어 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믿음 좋은 것 같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같아도 개인적으로 극한 문제가 오면, 위기의 상황이 오면 나도 모르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도망가든지 아니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것을 잘 아시기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에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믿음의 선물을 주셨던 예수님의 그 선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2018년 부활절,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활절의 선물을 드립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선물은 평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다음에 빌라도 총독이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자 제자들이 사방으로 도망쳤는데 그냥 도망친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좌절, 그 다음에 절망, 그 다음에 다가오는 두려움, 불안, 초조,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제자들이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망쳤던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면서 그들 마음속에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주셨던 말씀들이 생각나고 그래서 도망쳤는데 서로 연락하는 가운데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근데 왜 도망갔습니까?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것.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미리 예고하신 곳곳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시며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이 예고하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깨달음이 없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기억하면 뭐합니까?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생각해야지 됩니다. 알고 있어요. 기억해요. 그것을 내가 더 확실히 내가 알고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이 알고 기억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일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도 기억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들이 기억한 대로 조치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로 64절에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못하노니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은 더 뚜렷하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기로 한 이야기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죠. 그러나 그들이 모여서 이제 마음속에 기대 반, 절망 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여있는데 소식이 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정도 됐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선생님이 부활하셨구나 하고 나가서 예수님을 찾든지 하는데 제자들은 문을 더 굳게 잠그고 더 숨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시체가 없어졌으니 우리가 나타나면 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우리를 진짜 잡아가두지 않겠느냐,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야말로 문을 꽁꽁 닫아 걸고 그들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영체죠. 영광스러운 육체이기에 장애를 받지 않고 벽을 뚫고 문을 뚫고 그냥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겠습니까? 아마 몰라도 귀신이 나타났다고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선물을 주십니다.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물론 유대인의 인사가 샬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유대인의 인사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상황으로 봐서 그냥 평상적인 평안을 전하는 인사를 할 상황이 아니죠. 아마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싸가지 없는 것들, 못 믿을 것들, 특별히 베드로를 보면서 네 내 좀 봐라, 내 눈 똑바로 봐라, 네 어찌 그럴 수 있노,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고 제자들에게 그냥 일상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너희는 나를 믿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안을 받아들여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데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고통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계속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면 기억은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막연한 기대는 가지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고 내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과서 나를 둘러쌀 때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아동 집사님이 목사가 간증도 합니다. 나도 그런 문제를 만났는데 해답받았어. 그러나 본인 자신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오거나 믿음이 약해질 때 주님이 선물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안디옥 성도들아,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도망친 연약한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신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평강만 주신 것 아니라 그 다음에 평강과 더불어 큰 기쁨을 주셨다. 처음에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한 번쯤 따질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나를 배신하고 도망가냐?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고 했는데 한 놈도 무덤 앞에 없었지. 이런 말을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배신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해주기 원하는 게 뭐냐면 큰 기쁨, 확증이 넘치는 기쁨을 주기 원하셨어요.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평안이 너에게 있으라고 인사하신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못 믿을 사람들, 그렇게 3년이나 가르쳤는데도 도망쳤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탓하지 않고 옆구리 창 찔린 거 보여주시고 손바닥에 못 박힌 거 보여주셔서 어떤 기쁨인가? 확증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냥 막연한 기쁨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제자들 생각에는 벽도 뚫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왔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자기 몸을 다 보여주시면서 확증해라. 내가 부활했다. 그래서 선물이 뭡니까? 넘치는 확증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기쁘죠. 찬송 부르면 기쁘고 말씀이 내 안에 은혜가 되면 기쁜데 진짜 중요한 기쁨은 어떤 게 있습니까? 환난과 연단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넘치는 기쁨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의 서신을 어디에서 썼습니까? 바울이 편안한 자리에서 쓴 게 아니라 감옥 속에서, 그가 메인 자리에서, 그가 정말 고통당하는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넘치는 확증의 기쁨으로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이 확증의 기쁨의 선물이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가장 핍박을 많이 받고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가장 힘든 일을 당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 교회에게 바울이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왜?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말씀을 때때로는 잊어버립니다. 현실의 문제 속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평강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확증된 기쁨을 주십니다. 그 확증된 기쁨을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에 그 기쁨을 누리는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확증된 기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기쁨을 가지고 나가면 기쁨을 가진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말합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다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삶 속에 넘치는 기쁨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마음속에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따르는 표적은 당연히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은 여러분에게 주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데 어떻게 줄을 보고 그 손자국을 보고 옆에 창작을 보고 확증을 가지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삶 속에 주님께서 이 확증의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물은 사명이었습니다. 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다음에 주님이 주신 선물은 사명이에요.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신뢰가 안 가는 사람들, 배신하고 도망쳤던 사람들, 그렇게 분명한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도 아니했던 그 제자들을 주님은 다시 사명 주시고 보내십니다. 예수께서 칭찬하시며 주셨던 지상명령과 똑같은 내용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지상명령이 나옵니다.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똑같은 마무리를 보냈습니다. 어떤 것을 의미한 겁니까?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에 주님의 세상명령을 실천하는 자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항상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항상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보내시면서 똑같은 보장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여러분이 이 부활절에 어떤 선물보다도 이 사명의 선물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이 사명의 선물을 내 것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하고 나가면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 다시 한번 전도의 사명을 확신하는 안디옥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선물을 마지막으로 22절과 23절에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실 때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야 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날은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고 성령이 너에게 오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이 품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대에 성령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주님의 명령 그대로 이 선물을 아멘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선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선물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500명 가까운 성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승천의 장면을 봤는데 순종해서 모인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500명 중에 120명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안덕교회 성도들이 500명 중에 120명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말하면서 예수 믿으면 성령 받은 것이다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반쪽만 생각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으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시점이 언젠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반을 예수님한테 배웠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가르침에 능하지 못해도 3년 반 동안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믿음의 확신이 없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 열쇠까지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나중에 배신하고 도망쳤어도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부활의 역사를 눈으로 봤습니다. 손에 못 잡고 봤습니다. 옆구리 창작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못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확증을 주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께서 명령하신 명령, 이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읍시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다. 자꾸 이런 이유를 대지 마세요. 또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고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원하니 이 부활의 선물을 아멘으로 받자 하고 이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라오족 집회를 하면서 제가 라오족 지도자들을 식사를 초대를 했습니다. 지금 7년째 하면서 한 번도 강사들이 와서 그냥 복음만 전하고 가고 교제가 없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음식을 사주고 교제를 나누는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성도들이 뭐가 부족합니다. 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한테 주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이 라오족 사람들이 헌금 개념이 없다. 그래서 교회들이 늘 미자립하고 어렵다. 그러니까 강사님이 이번에 좀 헌금 얘기 좀 해주시고 11조 얘기를 해달라. 아주 곤란한 질문을, 요구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들의 요구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성령님께 능력을 구하고 헌금 설교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라오족 지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조건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지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그들에게 안수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우리 라오족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 받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대는 회중을 향해서 말씀을 전한 것도 있지만 우리 라오족 지도자들이 정말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자리에 선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돈 주고 받는 거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디옥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네, 놀라운 일은 뭡니까?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탁 주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권세가 따라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똑같이 예수 믿으러 가는데 권세가 따르는 사람이 있고 권세가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확신 가지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가면 우리에게 권세가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네 죄가 사해졌다, 네 죄가 없어졌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권세가 따라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안디옥 성도들이 이번 부활절에 이 권세를 받읍시다. 성령의 능력을 선물로 받읍시다. 성령 충만하게 해서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선물을 놓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넘치는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명을 선물로 주시고 임마누엘의 보장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 네 가지 부활의 선물을 받아 능력 있는 증인들로 권세 있게 삽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평강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나는 넘치는 기쁨으로, 확증된 기쁨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나는 사명을 선물로 받고 임마누엘의 보장을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을, 권세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선물을 놓치지 않는 증인들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